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길 지혜와 또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의 골리앗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주신 아주 회복의 말씀 가운데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긍정의 또 기쁨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는다면 우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정말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 은혜 베풀어야 할 때가 빨리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셔요. 일어나신다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신다. 아니면 역사에 이제 간섭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므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일어나서 긍휼히 여기려 하신다. 근데 원래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하면은 불의한 배반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불의한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여호와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겠다는 거죠. 정의에 대한 좀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로움은 단지 불의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로움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고 언제나 은혜가 거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단순한 심판, 단순한 벌,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으키심의 뜻이 담겨진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지금은 우리가 기다릴 때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유다는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타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울음이 그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다리는 자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다가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울부짖음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다가오실 것이다. 결국 회복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고요.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고 일하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관계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일반적으로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이 연명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긴 하였어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환난과 고생의 시간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보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우리 지금 읽는 성경은 애매하게 번역이 됐어요. 스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 번역마다 또 해석마다 둘로 갈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스승이 되셔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번역되기도 하였고, 아니다, 하나님이 스승들을 보내주신다. 새 번역과 영어 NIV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승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스승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시겠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시니까 아니면 스승을 보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걸어갈 때 오른쪽으로 잘못 가게 하고 왼쪽으로 잘못 가요. 가야 될 바른 길이 있는데 벗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벗어날 때에 말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멸망하고 고통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스승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모습이죠. 바른 길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를 갖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갖는 것. 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질 것이다. 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게 바른 길이야, 이리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이것이 우상이구나, 이것이 교만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떠나는 거죠. 우상을 버립니다.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30장 앞부분 그 9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법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 다가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바른 길로 가는 인생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23절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저주로 황폐해진 땅, 심판으로 황폐해진 땅이 회복된다는 거죠.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에요. 뿌린 종자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코로나의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뿌릴 씨앗이 없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이처럼 뿌린 종자에 비를 내셔서 풍성한 열매, 곡식이 풍성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4, 25절, 26절을 보면 이 자연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가 좋은 꼴을 먹게 되고 높은 산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 이렇게 된다. 교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을 회복시켜 주신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인 자연에게도 함께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함께 이 생태계를 잘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바로 이런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이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지막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7배나 더한 햇빛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 그 햇빛이 쏟아질 때 치유의 광선이 되어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다리기까지 하셨다. 그렇다면 그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이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용기 백배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만날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임재하심, 역사하심, 치유와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저희들이 끝까지 신뢰하면서 저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기다림의 시간이 지체되고 늦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묵상은 끝나지만 계속해서 좀 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운전하며 들으시는 분, 또 전철 타며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좀 더 우리가 기도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이 좀 요즘 들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기다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